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가 더 깊이 침묵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선하시고 자비하신 당신 앞에 온전히 저희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사랑,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기도 안에서, 이 피정 안에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30일 피정은 정화, 조명, 일치라는 교회 전통을 그 여정을 따라갑니다. 돌보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그래서 벌써 정화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부터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인 저희들의 죄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지금 충분히 침묵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걸음걸이나 호흡이나 좀 느려졌는지 혹은 몸과 마음이 침묵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계속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피정에는 오직 나하고 하느님만 함께 하십니다. 시선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계속 확인하시고 다시 마음을 다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죄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죄를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비누선전입니다. 여기 남성분들은 얼마나 이 동영상에 동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어떠셔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의 여성들은 자기가 못생겼다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학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80%에 들어요? 이 동영상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남자 버전이 나왔습니다. 패러디한 남자 버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모르기도 하고 혹은 과소 혹은 과대해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남자들은 다 브래드 피트예요. 조지 클루니예요. 덴젤 워싱턴이 좌우 대칭이 딱 맞는 그런 배우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기는 화이트 덴젤 워싱턴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오늘 신부님 강론 때도 세례성사 말씀해 주시면서 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정화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시작하는 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죄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멀어진 상태,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는 장애물. 죄라는 것은 아주 영적이죠.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좀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 상황 안에 있습니다. 계속 그 유혹 안에. 우리가 그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죠. 아버지를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거울을 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쩜 이렇게 아버지랑 똑같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집니다. 사랑도 우리가 대를 넘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100% 개인적인 내 선택, 나만의 어떤 것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회적입니다. 나의 죄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뭐 형제, 자매, 혹은 학교의 친구, 뭐 내가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다 주변으로부터 받은 영향들입니다. 사람에게서도 받지만 사회적인, 문화적인 뭐 이런 영향들을 받죠. 그리고 내 위치, 내가 살아오면서 교육받은 것, 뭐 환경, 모든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데 왜곡을 시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나의 죄들을 통회하고 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가 정말 나인가? 나는 다 브래드 피트예요. 정말 우리가 브래드 피트입니까? 우리가 왜곡된 어떤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쌓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왜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왜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는지,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배우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 안에서 그런 왜곡된 어떤 모습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떼어내서 그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 한번 천천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떼어냈을 때 무엇이 남는지, 그 안에 있는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천사의 죄입니다. 그 영신수련 47번부터 계속 될 텐데요.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특히 첫 번째 수련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 요점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선 첫 번째, 천사의 죄. 어쩌면 천사의 죄는 그 아까 동영상에서처럼 뭔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명하는 것이 천사의 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천사의 죄, 우리한테는 기억력, 지성, 의지들을 이용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천사의 죄와 천사의 단 한 번의 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의 그 많은 수많은 죄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다마로 53번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고 있는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담화를 해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 앞에 다시 가서 서보십시오. 꼭 이 담화는 놓치지 마십시오. 천사의 죄, 그리고 그 천사의 죄와 함께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에만 파묻히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천사들이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은 어떠셨는지, 또 기도 안에 하느님을 꼭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죄를 바라볼 수가 없을 겁니다. 죄란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혹은 본성적으로 별로 바라보고 싶거나 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죄입니다. 두 번째 수련이라고 영신수련에 나오는데요. 청하는 은총으로 55번에 내 죄에 대해 강렬한 아픔과 눈물을 청한다 라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통회의 눈물, 내 죄를 아파하고 끔찍하게 생각하고 역겨워하고 그럴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기도를 돕기 위해서 시기별로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던 아주 장소별로 혹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만났던 많은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많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미워하고 상처주고 학대하고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기별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20대, 30대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좋겠고요. 마지막에 61번에 자비의 담화라고, 그래서 마지막 이 죄를 묵상하시면서 꼭 마지막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느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죄에만 파묻히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시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를 이끄셨는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게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는 것 혹은 상처를 받는 것 다 누구로부터입니다. 많은, 특히 가족과 관련돼서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딱 잘라서 정의할 수 없는 아주 가까이서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준 관계이면서 동시에 또 많이 나를 아프게 한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길 가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거나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주거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가족,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들, 학교 때 선생님들
제가 처음 영신수련을 하고 30일 피정을 끝나고 탁 든 생각 중에 하나는요. 세상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영신수련을 해야 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조금 더 성숙하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분들도 저랑 똑같은 인간이죠. 죄 짓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그러면 뭐, 영신수련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잘하느냐? 그래서 계속 저도 수련 중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제 기도 안에서 그분들이 얼만큼 내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때 좀 느끼게 됐던 거죠. 관계가 제일 크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겁니다. 특별히 나하고 어떤 죄와 관련돼서 상처와 아픔과 혹은 사랑과 관련된 관계들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기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했던 기도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거기서 첫 번째 기도에서 나한테 의미 있었던 것, 두 번째 기도에서 나한테 의미 있었던 것을 가지고 세 번째 기도에 들어가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도 준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했던 기도에서 그래, 내가 그 장면, 그 감정, 그 어떤 것, 이렇게 막연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것들을 다시 펼쳐서 조금 더 세분하게 그 안에서도 요점을 잡으시고 기도 준비를 조금 착실히 하십시오. 그래야 본기도, 반복 기도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 기도를 한다고 해서 꼭 더 깊이 혹은 더 넓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반복 기도, 내가 첫 번째 기도에서 이 부분 되게 나한테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가와서 이걸 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들어갔는데 왜 맹탕이지? 왜 맛이 없지? 이렇게 느끼신다고 했을 때 잘못되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대신 내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그 나한테 의미 있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내가 성찰하고 그걸 준비하고 기도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렇게 점점 반복하면서 우리가 지성적인 작용,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으려고 조금 또 애를 써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냥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여지는 그냥 그것을 보십시오. 설명이 어렵네요. 우리가 기도를 자꾸 이렇게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억력, 과거사니까 기억을 떠올려야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무슨 의미였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 지성작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는 가능한 한 지성을 좀 내려놓고 그 자리, 그 상황,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을 조금 느껴보시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체험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성작용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침묵에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가 조금씩 더 집중되고 몰입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좀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뭔지 잘 모르겠다.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서 면담 시간에 조금 더 신부님들과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오늘 미사 때 신부님 강론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영신수련,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쉽지 않은 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 한 포인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 그 죄 내가 알아야지, 뭐 그 죄의 속성이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패턴인지, 이게 뭐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재들은 다 내 삶입니다. 이것을 내가 마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하느님을 함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심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뭐 자꾸 뒷걸음질 치겠죠. 그래서 하느님을, 그래서 기도 시작하시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또 나와 함께 나의 과거를, 또 나의 관계를 함께 바라봐 주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막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 더 해봐, 나한테 의미 있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한테 이게 의미 있구나 라고 하셔서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 똑같이 거기서도 뭐 앞에서도 사실은 뭐 지성을 안 쓴 게 아니죠. 기도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 번 반복하실 때도 모든 기도에 그냥 지성이 제로고 관상만 있고 뭐 묵상만 100%고 관상은 제로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막 다 이렇게 섞이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상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묵상에서 계속 뭐 머물러서 그 묵상만으로도 우리한테 많은 은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지성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대신 금방 말씀하신 거 방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딱 잡고 싶은 마음에 들어서 더 뭐지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방해가 되겠죠. 경직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큼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마음을 두는 것, 지성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쓰는데 동시에 그거여야 돼 하는 순간 이렇게 우리를 관상이나 혹은 다른 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을 막겠죠. 그래서 어떤 지성이든 뭐 의지든 기억이든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작용 뿐만 아니라 혹은 모든 것들을 뭐 처음 우리가 준비기도 할 때 그런 거죠. 그냥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어제 강론 때 그러셨죠. 기도 안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지성이 많이 쓰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끌고 가는 주도권 문제인 거죠. 근데 뭐 그러면은 지성을 아예 제로를 둘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성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을 쓰는 것, 그리고 지성이 이렇게 지성 작용을 조금 줄이면서 뭔가 맡기는 이 사이의 긴장은 아주 뭐 기도할 때마다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어째야 되나 저째야 되나 막 그런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뭐 그런 태도들만 있으면 아마 성령께서 나머지를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다. 그걸 좀 맡기십시오. 이게 나한테 중요한 의미였으니까 여기서 더 뭐 속되게 표현하면 캐내야 돼 뭐 이게 강하면 그럼 이제 성령께서 들어올 자리가 좀 좁아지겠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막 이렇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그러면 뭐 이런 지성적인 문제 혹은 묵상, 관상 이런 것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